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설교 요약란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요약란을 좀 펼쳐주세요. 오늘 설교 지금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교통상이나 또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다 보면 다른 장소를 빌려가지고 다른 교회 장소를 빌려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두 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대개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침 제사처럼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또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침 예배와 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내온 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님의 날은 온전히 지키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아침 예배와 저녁 제사처럼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전통적인 교회 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코로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대로 지금까지 하던 것을 하지 못하고 한 번의 예배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추수감사절 예배 이후부터는 이렇게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로 나누어지게 될 텐데, 그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지난번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만 나오신 분은 사부 예배 성격으로 지난번에 주일 1, 2, 3부에서 드렸던 예배 그대로 옮겨다가 4부 예배를 드렸던 것을 지난 주부터 부분적으로 또 오늘같이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1, 2, 3부에 드려졌던 그 예배를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요약란을 좀 옆에다 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주일날 1부, 2부, 3부의 성경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9절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과 주제로 삼았어요.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어느 구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두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에 너는 범사에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오늘 초반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 목회 속에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언제나 체험하려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늘 고백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보에, 여러분 받은 주보에 설교 요약 그 면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하지요. 설교 제목,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뚝섬교회 교인들의 사는 모습과 행한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속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파송의식이 있었다. 사명의식이 있었다. 소명의식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1.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실 때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단 교주, 오늘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신천지 교주가 나이가 90 가까운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교주는, 신천지 교주는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주의 말을 듣다 보면 잘못된, 거짓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우리 교주님 영생불사에 죽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믿어지게 돼서, 우리가 제정신 가진 사람, 상식 가진 사람은 아유,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상식이고 논리고 합리적인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오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동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너무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잃은 영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처럼 오늘 잃어버린 사람, 상실한 사람, 버림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든지 친구 중에, 친지 중에, 이웃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전해줘서 구원받게 함으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큰 축복,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수톱을 걸었습니다.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의 100배나 수확을 거뒀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 다음 절에 보면 큰 거부가 되어서 그랄 왕이 찾아와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아주 화목한 관계, 친구 사이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오늘 두 가지 말씀 다 전하면 날 새겠구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오늘 경고, 예수님의 당부, 이 세 가지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지갑을 뒤져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 돈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5만 원짜리인데 그 좀 원하는 사람이 준다니까 다 손 들었습니다. 그런데 5만 원권을 화폐를 가진 그 사람이 이제는 5만 원권 그 지폐를 막 종이를 마구잡이로 구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겨졌잖아요, 5만 원짜리가.
그런데 이것을 갖기 원하는 사람 손드세요 하니까 오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손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구겨진 돈 5만 원권을 구두발로 그냥 몇 번 밟았습니다. 거기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워졌는데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드세요 하자 청중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신사가 5만 원권 지폐가 아무리 이제 구겨지게 되고 또 짓밟혀서 먼지가 묻었다 해도 이 돈을 원하시는 것은 이 돈의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맛보아서 구겨지게 되고 어떤 질병이나 어느 고난을 통해서 짓밟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여러분, 명령한 게 아닙니다. 오늘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된다,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벌써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속에, 너희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믿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세상에 오늘 빛이고 소금이 됐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아주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빛과, 아니 소금처럼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거지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 오늘 세상에 우리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그러면 반대로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세상에 오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맛이 나게 됩니다. 부패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치료가 됩니다. 이제 얼마 지나죠. 벌써 오늘 이숙현 집사님 친정에서 김장한 것이 벌써 와서 여러 사람이 맛을 봤고 저도 좀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김장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추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해서 푹 잠가 놓으면 그냥 완전히 쭈그러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때요? 이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 속에 오늘 김치 있는 곳에 그 속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고 부패되는 걸 방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치료제로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사람이 저한테 식초 좀 잡수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식초를 잡숴야 되느냐? 그분이 소금도 구운 소금 있고 별로물 소금 있다면서 식초도 여기서 나성에 가서 파는 값싼 것이 있고 화학적인 것과 또 하나는 조금 있는데 그걸 잡수시면 당뇨에 좋고요, 골다공증에 좋고요, 미용에 좋고요, 8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제가 그 식초 꼭 먹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변화되는 곳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빛이 들어가면 따뜻함이 있지요. 빛이 들어가면 밝음이 있지요. 빛이 들어가면 에너지, 동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멸망길로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 자신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우리를 선언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는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경고함이 나오는데 거기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짓밟히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귀한 존재입니다. 소금 같은 존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내서 자기 기능, 자기 역할을 10분 발휘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금의 역할, 짠맛의 역할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지나다니는 사람의 밟히는 신세, 쓰레기와 같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의 속성, 빛의 역할이 뭐겠어요? 가장 중심되는 역할은 드러내는 겁니다. 어둠에 감추어져 있는 걸, 숨겨져 있는 것을 빛이 비치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산 아래의 동네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동네를 이루고 살았는데 산 위의 동네가 되다 보니까 밤낮으로 사람들의 눈에 아주 환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저 위에 집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집안을 환하게 하려고 등불을 켜서 오늘 등경 위에 말 아래 두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등불을 켜서 그냥 말로 덮어버리게 되면 주변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이라고 하는 건 곡식을 댈 때 사용하는 대박이라고 할까요? 그릇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놔가지고 그걸 대박으로 말로 말해요, 덮어놓게 되면, 감춰버리게 된다면 등불 킨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선언하셨던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만약에 너희들이 감당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요, 우리는 빛의 소금의 역할, 기능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자신이 이 소금은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면 착 쭈그라지는 것 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야 돼. 겸손하게 숨어야 돼. 그런데 빛은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자기를 드러내야 돼. 교회가 평안할 때는 소리 없이 소금 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교회가 좀 어려워졌다 할 때는 빛처럼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오늘 그 사람의 역할, 역량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숨어있던 사람이 만약에 이 교회가 이렇게 어떤 지금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땐 빛과 같이 환하게 비춰야 되지만,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땐 조용하게 겸손하게 그냥 그 속에 녹아들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야, 너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경고했어요. 네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인데 그 역할을,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당부, 부탁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 곧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집을 가기도 하고 군대 가기도 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다른 데 가 있기 위해서 떠나게 됐었을 때 부모님이 그 자식들의 손을 붙잡고 당부합니다. 예, 너는 어디를 가든지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야 된다. 너로 인해서 부모가 욕먹지 않게 하도록 해라.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오늘 발휘해야 돼요. 빛이 빛으로서 역할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소금이 희생하고 빛이 빛으로 오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 역할과 자기 기능을 잘 감당하려면 희생이 필요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도 핍박도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핍박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아주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다 보면 VIP석이 있습니다. 아주 고귀한 분들의 자리라고 하는, 중요한 분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VIP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Very important person. very important. 매우 아주 소중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 일꾼만 아니라 우리는 소금과 빛과 같은 어느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변에 짠맛을 통해서 밝은 빛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아래 등불처럼 그냥 숨겨지는 그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면서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빛처럼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고 온 어두운 세상에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빛이 그 역할,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부하시길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